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성취되길 소망하며 굳게 붙들 영원한 말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뜻이죠. 사실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기 때문에 나쁜 말이든 나쁜 행동이든 잘못된 일은 아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유명인들 학폭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의 유형을 보면 오래전에 저지른 학폭을 이렇게 본인들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폭로가 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을 좀 뜸을 들이다가 사과문을 내고 또 어렵게 쌓아두었던 명예와 인기를 다 내려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이 이렇게 오늘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LH 사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LH 전직 직원들 또 이 현직 직원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공적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 그 사실들이 이제 다 덮여지고 지나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고 또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좋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기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 역시 이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학폭 사건이나 LH 사태를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말할 그런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 30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 환란 후에 우리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환란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그다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런 아주 이렇게 천지가 흔들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인자가 모든 족속들이 바라보며 통곡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께서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있었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것은 진짜로 경천동지할 사건입니다. 우리 이 24장 초반부에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왔고 또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환란에 넘겨주는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공적이 되어서 사람들의 공적이 되어서 이렇게 미움을 받았고 그게 나왔고 또 심지어 이제 믿는 자들 내부에서도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 믿음이 냉랭해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시련과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성도들도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믿음이 고난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냐면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처럼 하신다고 하시죠. 우리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참 이 주님께서 큰 영광과 큰 능력으로 이렇게 오셔서 당신의 그 고난받고 또 미움받고 흩어진 그 주님의 백성들을 땅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오셔서 그 고난받던 또 어떤 환난당하던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마 앞에 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날이 올 줄은 우리가 꿈에도 몰랐다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저 교회를 다닐 걸.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걸.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까무러쳐서 뒤로 넘어갈 정도로 날뛰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제대로 믿었구나 하면서 날뛰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주님의 오심을 볼 때에 날뛰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행진에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날에 참 너무 기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런 날이 정말로 올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기뻐하는 그 무리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을 줄로 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에 보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 24장 본문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들의 등장이나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과 지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 또 불법의 어떤 기승을 부림, 사랑의 식어짐, 이런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있을 때에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화과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이런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인자가 곧 바로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그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 주님의 나의 재림의 때가 훨씬 더 실제적으로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전 지구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의 문 앞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예상대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역사가 무한정 이렇게 진행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때에 이 종말이 올 것이고 개인이든 또 역사든 그런 종말이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부르셔서 또 이날에 주님 부르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의 시계도 지금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인류의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면 지금이 23시간하고도 58분, 59분을 지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의 경고도 우리도 귀를 담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먼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 가짜 것이 진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잡으려고 너무 허우적거리면서 참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참 우리가 그러한 세파의 거센 흐름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말고 그 자신의 향료컵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그리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째는 뜨거운 사랑의 회복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지금까지 주님 하신 말씀 다 일어난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 이 말을 이렇게 못 믿느냐?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말이 다 거짓으로 판명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까지 또 영원히 이렇게 그 진실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플라톤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참 여러분 그 대단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고 플라톤이 등장하지만 별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참 어떤 이 세상의 대단한
참 사람들의 말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아니 그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 듣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 번째로 열심히 말씀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4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신다고 나와요. 근데 그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 4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아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참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 또 그 말씀을 힘써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